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오늘 6번째인데, 첫 번째로 눈물, 두 번째로 희생, 세 번째로 절제, 네 번째로 순종, 다섯 번째로 감사.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6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패거리를 선동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압력을 고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며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함정에 빠져서 쓰러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오늘까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인물들이 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므낫세 왕인데 역대하 33장을 보면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왕에 등극할 때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등극해서 55년 동안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12살 먹은 그 어린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의 대신들이 다 그 밑창에서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왕이 잘못한 것이 뭐냐? 첫째로 거짓 잡신을 제단을 세웁니다. 잡신 제단을 세우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세 번째로 무고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라 전체를 영매술, 술수에 조장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군대를 시켜서 므낫세를 때립니다. 징계를 합니다. 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를 붙잡아 족쇄를 채우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므낫세에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서 므낫세가 정신을 차려,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진정한 경비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회개하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풀려나서 다시 13절에 보니까 다시 왕으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므낫세는 이제 와서 정말 자신이 크게 아주 낮춥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정말 높은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적은 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거짓 제단을 헐어버린다. 예? 모든 잡신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네 번째로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말 잘 섬기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자기가 놀라운 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은 므낫세뿐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회개인데 요나서 1장, 2장, 3장을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도해라,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했는데,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 그러니까 배를 타니까 그때서 그 배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나고 폭풍이 나서 정말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있습니다. 사공과 선장, 배탄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다 던지고 맙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데 무슨 물건이 필요 있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지고 다 포기합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뱀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선장이 깨웁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정말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요나의 잘못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요나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생업이 뭡니까 당신?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 정말 고국 어디입니까? 당신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으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를 통째로 요나를 삼켰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보시고 육지로 토해내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3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니 회개하십시다, 회개합시다 하니까 정말로 그 소식이 그 나라의 왕에게 들려와서, 그래? 3일이면 이 도성이 망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음식을 금식하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에 작업해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국민들이 회개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회개를 하는 걸 보시고 국민들 니느웨 성을 재앙을 멈췄다는 사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요나가 옛날 요나도 되지만 오늘 요나 나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세관장, 사람들의 평가가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렇게 재벌이 되고 큰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무언가 정말로 토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로 부자 되었을까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보면 에스겔서 45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치리자들 강포와 겁탈하며 백성에게 토색하서 모든 부정부패를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예? 이 토색, 정말로 강요하고 탈출하고 늑탈하고 강포하고 겁탈해서 얻은 재산, 이것이 바로 토색한 물건입니다. 삭개오의 약점이 뭡니까? 키가 작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약점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네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싹 잘라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은 뭐 눈물 흘리고 뭐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은 행동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옳은 회개입니까? 네 번째로 행악자 강도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사형 직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낙원에 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종교의식 한 번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 것도 없습니다. 11전 것도 없습니다. 뭐 좋은 일 전도한 것도 없습니다. 봉사한 것도 없습니다. 직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는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강도는 39절에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아주 쫑꼬를 놓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40절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정말 너와 나는 죄를 졌지만 이분은 죄진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로 영혼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0%, 200%, 3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임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내 자유로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회개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낙원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회개인데 므낫세가 회개했고 요나가 회개했고 삭개오 회개했고 그리고 행음자 회개해서 낙원에 간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 지옥 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데 회개도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같이 아버지 재앙받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